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9장까지가 어떻게 진행됐나를 조금 살펴보면 9장까지가 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나팔이 7개예요. 자, 7인이 있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 중에서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린 상태예요. 자, 6번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나머지 7번째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나팔의 마지막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나팔이 불 때 7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이 쏟아지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째 나팔이 다 불었고 7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장까지는 6째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부는 거는 이제 14장, 15장까지 가야 나옵니다. 자, 그 어간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10장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지만은 10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왔죠. 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천사가 하나 내려와요. 근데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가 small scroll 혹은 little scroll인데 작은 책이다. 이게 뭐냐? 뭐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책이다. 자, 그걸 이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요한이 이 천사가 하는 말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천사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에게 레러 스크롤이 쥐어졌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6번째 나팔을 불었고 이제 나머지 7번째 the seventh trumpet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7절의 핵심,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를 하나님이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된다. 한번 해보자. 심판이 완결된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을 이게 마지막 나팔, 이걸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세븐 보울이 쏟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된다. 그 다음에 말하면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테이크해라.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하신 명령이 굉장히 재밌는 명령이에요. 9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작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체로 볼 때 우리가 6장부터 한 18장까지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테이크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갖다 먹어 버리라. 자, 한번 해보자. 갖다 먹어 버리라. 두루마리를 먹어 버리라. 먹기 어렵죠. 두루마리라는 게 이게 뭐 양피지에 쓰여져 있거나 보통은 종이에 쓰거나 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먹어버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빨로 씹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하게 소화해라. 완전하게 이해해라. 완전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먹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Ea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먹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빨로 뜯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영양분이 되고 nourishment가 되고 nutrition 영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해봅시다.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무너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daily spiritual food 아니에요. daily bread. 그죠? 매일매일 영적으로 먹는 spiritual bread인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It's really tasty. 맛있고 그래서 이 맛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다 그랬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한번 해보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먹는 것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이걸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아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단맛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요. It's so sweet. 말씀을 먹을 때,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얻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 달콤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큰 위로와 큰 소망과 큰 능력과 큰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구나. 너무너무 달다. 너무 맛있다. 먹고 나면 또 더 먹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spiritually grow 한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니까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맛을 주고 그 말씀의 맛을 느껴서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근데 이제 입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 배에는 쓰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먹을 때는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할렐루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이 소화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되어서 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게 흡수합니다. 말씀이 내 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일체가 될 때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쓴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말씀을 접할 때 단맛이었는데 뒤에 가서 말씀이 배로 들어갈 때는 쓴맛이다. 뭐냐? 말씀을 따라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또 이 말씀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뜻하지 않은 핍박과 뜻하지 않은 시련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흡수하고 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에서 단맛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배로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일치가 되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말씀과 나의 인격이 일치되게 하소서. 말씀과 나의 인격이 일치되고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고 말씀과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 나의 인격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나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나의 증거, 내 입술의 증거가 말씀과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록 쓴맛이 배에서 쓴맛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쓴맛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이기기를 다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거기 보니까 자 보세요. 다시 9절에 보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Take and eat.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한 번 더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인데 자 이걸 이제 그래서 입에는 달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걸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11절이 핵심 포인트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뭐냐? 전 세계를 향하여 뭘 예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예언하라. 6번째 나팔이 불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고 7번째 나팔이 불 때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라. 누구에게?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출애굽 시대에 바로를 쳤던 것처럼 세상 바벨론을 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듣는 세상은 9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예언해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 세상을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네가 뭐라고 되어 있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럼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방식은 뭐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갔어요. 95년, 98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남겨놓으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예고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어서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온 세상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여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다. 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 그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 심판이 다가올 것에 대한 예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로는 배에서 비를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의 다리를 거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긴 저니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이거를 쭉 한번 풀어간다는 그 큰 저니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거의 제가 볼 때 1년이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할 때 우리가 달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므로 우리는 너무 처음엔 달콤함을 느끼지만 이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내 배에 들어와 내가 말씀과 일치되고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다시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때로는 배에서 쓴 맛을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다시 예언하여야 하려는 이 사명,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이 오늘 이 시대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달콤함만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어 내가 말씀이 내 인격과 일치가 되고 내 삶과 일치가 되고 나의 입술의 증거와 일치가 될 때 내 뱃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쓴맛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확인하게 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이 주위에 지금 덴버 지역에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이 지역사회도 살려야 되고 또 미국도 살려야 되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고 부족하지만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배에 들어간 말씀이 우리에게 쓴맛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전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은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지 고난을 회피하면서 고난을 피하면서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베이비 크리스찬은 누구냐?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좀 편안한 삶, 좀 고통이 없는 삶, 그냥 comfortable한 life, 그냥 convenient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베이비 크리스찬이고 adult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전사가 된 사람은 taking a risk, taking a risk, 고난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 대한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함께 싸운다고 주먹으로 때리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싸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한번 해보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놀라운 사명으로 불러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empowering, 힘을 주시고 encouraging, 용기를 주시고 enabling,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